학생들은 학생 기도 불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기도 불시 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없으면 혼자서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학교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학교는 기도하기에 그닥 편한 장소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어 저를 이 학교에 보내셨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학생들 안에 이러한 사명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그저 공부만 하기 위해 학교 다니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어쩌다가 뺑뺑이 돌려서 이 학교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 이곳에 끼쳐야 할 거룩한 영향력이 있구나. 그 거룩한 사명의식이 아이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땡큐. 그러나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난 설 수 없습니다. 사명의식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한 학생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지금까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학생은 목사님의 딸로 자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자신에겐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목사 딸로 태어났어? 이렇게 고생하는가? 신앙에 대한 반문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이니까 티를 낼 수도 없고 그저 그 불편한 마음을 참아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학교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던 리더가 어떤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그 학생이 덜컥 기도 모임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것도 싫은데 어쩌다 학교 기도 모임에 리더까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고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학생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딸로 자랐으나 그 학생 안에는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기도하며 바로 그 땅에서 예배자로 바로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살고자 그 선택하는 걸음 속에 그 학생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갈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학생의 목마름에 응답해 주시며 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하게 느껴졌던 기도 모임의 자리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을 그 어떤 곳에서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자리였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원래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딸이었으나 열정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 안에 거룩한 사명의식, 나는 이곳에 예배자로 보내졌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거야, 그 사명의식이 깨어나자 그 학생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이런 말을 흔히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그럼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줍니까? 물론 자녀들 안에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더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모든 것을 사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사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결핍과 부족함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길이 막히고 캄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족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우리 삶에 반드시 결핍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핍과 가난과 부족만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요,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명의식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살기를 소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있으면 땡큐, 없어도 괜찮아, 이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의 부르심을 착하며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 줄 수 없는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줄 수 없는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주님 떠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 갈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 봐 두렵습니다. 많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산 물려줄 수 있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물질적 축복이, 좋은 환경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일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장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땅, 거액의 통장, 좋은 환경 물려주지 않아도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사명의식은 물려줘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애야, 너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네가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이 대학에 어떻게 가게 된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쳐주며 부모가 먼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부모 안에 사명의식이 돌아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명의식이 다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깊은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례 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의 목마름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깨웁니다. 시편 42편 7편 세 번역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 안에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은 전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의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먹으면 뭐가 땡기죠? 물이 땡깁니다. 소금은 우리로 하여금 물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증을 갖고 목마름을 갖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완벽한 삶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실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목마름은 전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아, 뭔가 저 사람은 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종교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구나. 목마름이 목마름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은 상대방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 연약함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요. 뚜껑이 열려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아이들의 마음 잘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빠일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수할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리에서 저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빠일 수는 없지만, 완벽한 아빠로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아빠로서 그 걸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 딸 시아가 기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부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아야, 아빠가 좋은 아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사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빠는 아빠일 수 없어. 그래서 아빠 될 수 있도록, 좋은 아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 시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숨겨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숨기고 감춘다고 해도 아이들은 점점 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지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인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바로 완벽한 아빠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엔 저희 막내까지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길게는 못하죠. 시우야, 아빠 기도해 줘. 그러면 시우가 기도 그럽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점점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애들아, 아빠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아빠는 정말 하나님 도우심 없이 설 수 없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받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이들에게 전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쁨이 기쁨을 불러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혼 구원의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목마름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편도 아내도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아들과 딸도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직장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목말라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마시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인 답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오늘도 얼마나 절실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지, 세상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 삶에 가장 보석과도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능력이나 재능이나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회복됩니다. 잠깐의 통화, 잠깐의 만남을 통해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깊은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래서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불러내는 기품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전례 없이 일어나 그 짠맛을 맛본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목말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큰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은혜 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말 짠맛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목마름은, 그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당대의 영향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에까지 이르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핍박도 받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과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참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짠맛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은혜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하는 자리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얻은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벌은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썼죠. 우리가 노력했죠. 우리가 땀 흘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는데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서 호흡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 삶에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은혜의 출처를 깨닫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껏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의존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짠맛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잘하고 있고 쉽게 여기며 익숙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 세상에 짠맛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에서만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능력과 은사가 많은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분이세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운전을 수십 년 했고 익숙하고 나는 사고도 없이 정말 운전을 잘하지만 내 차에 올라타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을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같은 직장에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익숙해요.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세요. 기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앞두면 잘하는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기 마련이죠. 어려운 과목에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익숙하게 해왔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왜 굳이 이런 기도까지 있을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하루 먹을 건 대부분 넉넉하게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 일주일치도 먹을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루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못 먹어서 힘들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고민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에요. 너무 잘 먹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한 끼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아, 오늘 이 만찬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착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식탁에 차려진 이 한 끼 식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자각력, 그 은혜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 또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제 자녀들의 끼니를 공급하시는 건 저의 재정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덜 도와주셔도 괜찮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완성형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절실해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걸음, 더 주님 필요하다는 그 목마름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점점 덜 필요해지는 영적 하락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자각력이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한 사명의식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전례 없는 목마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에 응답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더 깊어지는 목마름이 여러분 배우자의 목마름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불러일으키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짠맛을 느끼며 나도 목마르다, 너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렴. 그 목마름을 전염시키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명의식을 깨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없인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깊은 갈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 더 깊은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목마름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마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일으키는 짠맛을 가진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